윈프리의 인생은 빵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스스로 100점으로 만들었죠. 이게 신앙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몇 점일까? 100점인가? 50점인가? 아니면 30점인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진솔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또 답을 주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해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대답이 분명해질 때에 신앙생활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아니면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섬세하셔서 우리가 신음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너무나 섬세하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주의 주인이시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섬세하게 나에게 모든 것들을 관심으로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관심과 사랑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훨씬 더 나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인간은 악하면 자식도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때로 잘못될 때에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감정이 들어가서 매를 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매를 들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이라는 매를 드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이유도 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들었던 요나가 안타깝게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 다시스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죠.
욥바로 내려가서 그 배를 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요나였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요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뿐일까?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요나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게 되면 구약에서는 뚜렷한 선지자의 직책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의 요나를 생각해 본다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요나와 같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그런 선지자의 직책을 갖고 있다면 100%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0%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이상하게도 오늘의 요나처럼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 요나인 것처럼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요나 같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인데도 순종하지 않고 그 길로 빠진 일이 뭐냐? 왜 그랬느냐? 첫째는 잃어버린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본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 선지자다워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죠. 요나는 지금 선지자입니다. 그런 요나가 취한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시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선지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게 선지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이게 오늘 요나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런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선지자가 됐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정말 기분 나쁜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영혼이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장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영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예. 매일 예예요. 자기란 존재가 없습니다. 의견도 없습니다. 자아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뭐가 탐나서 그러는지 영혼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요나는 영혼 없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어느 일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몇 등인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손해가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된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바른 정체성이 있을 때에 요셉처럼 인도하시고 다니엘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늘 요나처럼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첫 번째 본질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우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거와 똑같은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에 침략을 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침략해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에는 개인의 감정이 마음속에 아주 폭발적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저놈들만 사랑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음속에 개인적 우상이 들어가는 거야. 개인적 우상. 뭐냐? 미워하는 우상. 니느웨를 미워하는 우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이게 감정이 진누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넓고 굉장히 크고 깊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요나의 갭이 너무나 커요. 근데 항상 요나는 자기 감정 수준에서만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기분과 입장과 처지에서만 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요나에게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 못 간다는 거죠. 나 감정 상해서 못 가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더 큽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나의 우상에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강한 우상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너무나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의견이 더 강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왜? 자기 안에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 기분 상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여,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미워하는 나라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너무 기분이 상한 거야. 에이씨, 그러면서 그냥 도망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근데 이게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는 요나입니까? 요나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감정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요나의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의 수도인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감정의 우상이 더 큰 거야. 그래서 도망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게 되면 내 안에 내 생각의 우상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내 처지와 형편이 먼저이고, 그리고 내 감정과 우상이 먼저라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처지와 형편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이익과 손해가 먼저입니다.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1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은 내 문제나 계속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감정이나 이익과 손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시원한 깊은 눈물을 기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시원한 우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는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탕자된 선지자 요나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나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 자신과 감정이 우상되어 살아간 결과는 뭐냐? 오늘 본문 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 밑바닥에서 잠든 신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리고 잠들었다고 하는 말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인간이니까 밥이나 먹고 변을 보고 살아갈 뿐이지 실제 내면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구멍에 풀칠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요나와 같은 인생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나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볼 때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저 밑바닥에서 지금도 잠들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말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 나의 신앙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근데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라. 그 말은 뭐예요? 6일도 안식일 지키는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6일 동안은 딴 날로 생각해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 6일 동안을 열심히 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아침 되면 잠도 있지 푹 자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나와서 정신 똑바로 뜨고 말씀을 뭘 오늘 나에게 주시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또 운동이나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고 이런 생활은 이건 예배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 시간을 지금 전도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배 밑바닥에서 잠들고 있는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미국의 플래너리 오코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루푸스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단편 소설을 쓰는데 그의 단편 소설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피하는 것은 죄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을 피하는 것은
죄를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가는 거죠. 비록 나의 감정과 역사에서 겪은 여러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장서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교인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어려움도 있고 친구지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감정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죽으려고 밥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내 감정이 훨씬 더 큰 우상입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질문을 하고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큰 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 아픈 걸 왜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오늘의 요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니느웨 싫다는 감정 때문에 안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가느냐. 옛날엔 자식이 여럿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이놈저놈 섞여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6 난 자식이 있는데 막내가 소아마비예요. 근데 보면은 그 자식을 제일 사랑하더라고. 보기에는 제일 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찌발인데 부모님 사랑은 제일 사랑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가를 정말 이해한다면, 정말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요나처럼 니느웨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분의 1도 모르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크고 내 마음의 아픔이 큽니다. 그럴 때 적어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처지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중심이 있을 때에 그 문제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풀려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에이, 기분 상했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걸로 신앙생활 계속한다면 끝날 때까지 십자가 사랑 만분의 1도 모르고 살아가 끝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자기 나라 개인 감정으로 엄청나게 괴롭혔다고 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내 감정이 먼저야 됩니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먼저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넓이 깊이를 길이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니느웨를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장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악수를 먼저 하자고 내미는 손길이 돼야 겨우 신앙생활 발걸음 정도 아마 내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요나처럼 밑바닥처럼 헤매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몇 점인가? 30점인가? 50점인가? 100점인가? 아니면 빵점인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다 했는데 실제 오늘의 요나가 되어 니느웨를 싫어한다면 그 신앙은 몇 점일까요?